자,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옆에 사람들 인사 나눌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영가족입니다. 와, 난 지금 보고 말았어. 네, 옆에 사람들 인사라고 그러니까 네, 영가족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고, 영가족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어. 이러면 안 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손잡으면서 당신은 저의 영가족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 여러분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그냥 생각과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대언하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하나님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혹시 아세요? 네,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면 한번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꼭 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사실 저도 막 TV 프로그램을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그 패럴올림픽이 계속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로 저는 TV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거를 제가 보통 그 음식점 가자 그러면은 뭐 어디 갈지도 모르고 뭐 하자 그러면 잘 몰라갖고 어떤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이영자 선생님께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것만 보면은 진짜 없던 입맛이 새로 살아나고 막 이렇게 하여튼 너무 재밌다라는 소문을 알려주셔갖고 저도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근데 그 중에 유머 하시는 그 이영자 선생님의 유머 코드가 저랑 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보통 막 진짜 막 식사를 잘하고 잘 먹었다 그러면은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영자 선생님 딱 맛있게 드시고 나서 와 정말 잘 먹었네, 물 맛이 진짜 제일 좋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막 칭찬하는 건지 이게 약간 욕하는 건지 모르는 이런 유머가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헤어샵에 간 거예요. 헤어샵에 갔는데 막 본인이 목 마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하는 말이 이 헤어샵은 정말 집중력이 좋아. 손님이 목마른지 뭐한지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냥 머리만 해. 이러니까 돈을 잘 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웃기시죠? 한 개만 더 하고 그만 넘어갈게요. 나는 웃겨서 여러분 한번 봐야 돼 이거는. 그리고 이제 자기 매니저와 이제 어디를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2시 반까지 가는 건데 딱 보니까 2시 25분이야. 이제 거의 늦었어. 그랬는데 이 매니저의 태도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와, 우리 실장님은 정말 평안하셔. 실장님이 평안하셔갖고 내가 늦은지도 몰랐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웃기시죠? 네, 근데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시고 그냥 재미가 없고 심심하실 때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서 제가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홍보하는 이유는 뭐냐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영자 씨와 매니저가 생각하는 분야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틀린 거예요. 이영자 씨가 매니저한테 항상 옷을 많이 사줘요. 엄청 많이 사주는데 이영자 씨는 입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 매니저는 그걸 받고 너무 좋긴 한데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안 입는 거야. 사와도 그냥 윗두리만 잠깐 입고 아랫두리는 안 입고 이런 식으로. 이영자 씨는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옷이 딱 마음에 들어. 지금 로아가 입은 것처럼 딱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사줬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사준 건 고마운데 나는 이런 스타일보다 난 저런 스타일이 좋아 라고 관점이 틀린 거죠. 그리고 밖이 너무 추워. 그래서 이영자 씨가 자기 목도리까지 풀러주면서 매니저님 사올 때 이거 목도리 하고 가. 막히 너무 추워 그러는데 나가다가 풀르는 거야. 내가 이런 목도리를 하고 갈 수가 없지 하면서 자기 입장이 틀린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기 다 끝났어요. 아셨죠? 점심 때마다 이영자 씨가 본인 카드로 매니저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유가 없어. 이영자 씨의 맛집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야. 아, 실장님 오늘은 이 메뉴 어떠세요? 좋으시죠? 아, 이거 드시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땡기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틀려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낳고 이렇게 되는데 이 본문을 갖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생각을 가지만 여기에서 약간의 관점이 조금 다름을, 주님의 관점과 저희의 관점이 약간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왕족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뭐 누가 낳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얼마나 멋있는 이름들이에요. 당대의 믿음의 사랑, 당대의 정말 믿음의 캐릭터로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4명의 여성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여성들을 오늘 좀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성 4명의 여성은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건 이 4명의 여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여성들이 아닙니다. 근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조상이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낳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명의 여성들을 한번 살펴보고 왜 이 아름다운, 사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낳으셨던 족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들 밑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이 4명이 있을까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관점을 한번 이해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말입니다.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백요셉이죠. 네, 아무튼 요셉이란 이름도 있는 것처럼 유다도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다말은 유다가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의 첫 번째 아들의 와이프였어요. 아내였어요. 즉 유다한테 따지면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 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가 2번째 아들과 결혼을 해서 손을 이어야 되고 2번째가 아니면 3번째, 3번째 아니면 4번째, 4번째, 5번째 이렇게 쭉쭉쭉 내려갑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이 그냥 결혼을 하고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2번째 아들이었던 오난한테 이제 결혼을 해서 손을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난이 이렇게 그 다말을 받았지만 대를 잇기 싫어 갖고 그냥 꼼수를 부리다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여서 오난도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아들 셀라는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셀라가 좀 클 때까지 기다려라, 다말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유다가 자기의 딸이 죽었는데 죽음을 너무 슬퍼갖고 술 취해서 다른 동네에서 가는데 이 다말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대를 잇고 싶은데 얘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으리라 해갖고 본인이 며느리임을 밝히지 않고 창녀처럼 굴어갖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침을 할 때에 증표를 달라. 동침하기 전에 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나를 모르는 척 해버리면 안 되니까 증표를 달라 해서 증표를 받고 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유다가 며느리가 와갖고 임신한 걸 알아서 막 난리를 쳤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증표를 보이면서 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말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하게 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여자는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 1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찰꾼을 먼저 보낼 때에 라합이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의 집에 두 명의 정찰꾼이 그곳에 묵었는데 여리고의 왕이 두 명의 정찰꾼이 라합의 집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집에 찾으러 왔을 때 라합이 이 두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두고 나서 나중에 당신들이 여리고에 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 증표를 달라 해갖고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이 내가 창문으로 도망올 때 있었던 저 붉은 꾼을 우리가 왔었을 때 너네들 가족들 다 모아갖고 그걸 달아라. 그러면은 너희 집은 살리라 해갖고 나중에는 이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이 여자는 뭐 그냥 숨겨준 것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반대로 리버스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리고 성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놈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3부와 만약에 4부가 무슨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한 골키퍼가 어디 있어? 골키퍼가 4부하고 미리 짠 거야. 내가 너네들이 이길 거 아니까 내가 공 오면은 다 그냥 넘어질게. 다 넣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너네들 축구화 있잖아. 그 축구화 나한테 줘. 그리고 나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 우승하면은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지는 가갖고 미안하다. 나 굉장히 화났어 갑자기. 우리 부서 얘기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은 우승에 참여하는 와 알지 내가 이겼어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데리고 와 저놈 뭐야 막 이렇게 하는 이 스토리가 여기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인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본인의 나라에서는 매국놈이었어요.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하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신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주역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인 한번 볼까요? 룻입니다. 룻. 여러분, 룻기 전반적으로 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 여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멋있게 지조를 지키고 따라갔던 그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멋있어.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 여인,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돼 있고, 그냥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대, 10대 10개의 제너레이션이 지나도 못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참석하지 못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즉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룻기 3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스토리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에 가갖고 이삭 죽기를 시작하는데 보아스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묘한 텐션이 딱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후반부에 보면 결혼하게 되는 스토리가 완성인데 3장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3장 이걸 제가 찾아놨어요. 3장 이런 거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우리 나중에 그 연애 그 관계 그리고 설명할 때 한번 합시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하지 말고 근데 여기에 뭐냐면은 이 룻이 보아스가 어디로 이미 올 것을 알고 그 침대 그 이불 밑에 누워 있었더라라고 돼 있고 보아스가 그 이불에 들어왔을 때에 나를 이불로 덮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친구? 근데 제 친구는 아닌데 아무튼 룻은 굉장히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고 미묘한 감정을 아는 이 상황 가운데 먼저 가서 조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계산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오늘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여인을 한번 볼까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 밧세바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다윗과 밧세바 그렇고 그런 사이 우리아의 아내였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성에서 보고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윗 이 나쁜 놈 간음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밧세바는 위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여인이 한 모든 것을 다 한 여자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만 보면은 막 지금처럼 집이 청막을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지붕 뚫자고 했었을 때 팔레스타인 1세기의 집들을 좀 얘기해 줬었죠. 계단을 올라가 갖고 지붕이 있지만 다 보이는 형태입니다. 근데 성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다, 잘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거리는 아마 그렇게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제가 봤었을 때는 뭐 꼬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주의했고 지조를 지키거나 그렇게 되게 조신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도 이 밧세바도 계획적이었고 머리가 똑똑한 여자였다고 전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성에서 보일 수도 있다라고 알았을 거고 그리고 나서도 다윗이 불렀을 때에 우리 심청이처럼 나를 죽여라 그랬어야지 왜 거기 장난이고 근데 가늠한 여자였고 똑똑한 여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마지막을 장식한 여인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런 여인들 이 네 명의 여인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간음하고 매국노고 배반자고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족보에 가족의 이름에 오를 수 있는 여인일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전지적 은혜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낳고로 시작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뭐야 그리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그냥 오케이 누가 낳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앞으로 14대 아래에서 14대 그래갖고 예수님이 탄생했구나라고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본문에 이렇게 누가 낳고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4명의 여인,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은 여인, 어떻게 보면 간음하고 인간의 눈에는 정말 이 여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여인 같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제한적인 부분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품으시고 관용하시는 그 범위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가 어떠했던, 배경이 어떠했던, 신분이 어떠했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몸소 본인이 태어난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배경 때문에, 내가 행했던 일 때문에, 나의 신분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방황하고 공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너는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가 너를 이렇게 무한대로 제한 없이 사랑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들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2가지 잘 알려진 구절을 얘기하고 마칠 텐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이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내 사랑에 동참할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 부서에 처음 방문한 귀한 채신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서에 우리 예수 사람으로 열심히 지내고 있지만 아직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지금 다말과 룻과 밧세바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무리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일으켜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저와 같이 한 가지 찬양을 부르고 마음으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좀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부담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사에 보면은 내가 주의 뜻대로 가고 내가 주 안에서 울며 내가 주 아래서 서고 내가 주를 위에 사네. 그리고 후렴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인도하네. 태초부터 계획된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그 놀라운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같이 불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가자. 내가 그 사랑으로 영원토록 함께할 그 사랑을 보여주겠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뜻대로 가고.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나를 인도하네. 제일 처음부터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사랑 나를 인도하네. 세상을 말고 주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손잡고 한번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울고 내가 주 아래에서 서며 내가 주 뜻대로 간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같이 울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가족 안에서, 주님의 초청 안에서 정말 지금도 안아주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훔쳐주시고 지금도 사랑한다 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손잡은 손으로 같이 울며 웃으며 한 가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옆에 사람들을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져 있을 때 같이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심지어 지쳐 힘들어서 뒤에서 따라오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손잡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 뜻대로 가고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을,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경험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도 배경도 나의 신분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충충의 문 앞에 서고 하나님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 믿음을 여기 있는 대신자들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어떠한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작정하심 안에 나아가는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예수 사랑 한 명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주님의 하나님 계획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거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부서에 교회에 처음 나온 태신자분들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괜찮다면 주님 하나님의 영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싶사오니 주여 내 평생의 삶에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쳤거든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가족답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도와달라고 우리 개인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언제나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에는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사랑 명명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하든지 하나님 이들의 신분과 배경과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싸주시고 초청하여 주시고 안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성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제신자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지적 은혜의 시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나의 배경을, 나의 과거를 하나의 손가락질하고 하나의 트집 잡고 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적 은혜의 관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옵나니,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다말 같고 라합 같고 룻 같고 바세바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범위가 영원 무궁하시기에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더욱더 나의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준비되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예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에 처음 나온 귀한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준비되지 않더라도 오늘에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생 가운데 기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시점 가운데 주님 분명히 만나 주셔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저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오늘에 그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에 계속될 이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